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라 그랬죠? 응? 자기 자리에 있는 것.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그러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 그쵸? 그런 자리에 있으면 성도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곳에 있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 추해져요. 그쵸? 여기도 지금 공사하면서요, 막 공사하면서 교회는 누가 지킨다? 이게 흙이고 먼지인데 이런 것들이 저 밭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쵸? 귀한 것들이죠. 흙은. 근데 여기에 흙이 있으면 그건 추했다고 그랬죠. 흙이 이 강대성에 있으면 흙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추한 거예요. 흙이 저기 있으면 이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저기에 채소도 심고 이렇게 할 텐데 흙이 거기 있을 때 너무 좋아요.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 있으면 싹 우리 교회 지키시는 한중식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걸 싹 닦아내시죠. 왜요? 더럽잖아요.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걸 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추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죠? 예수님을 기다려요. 성탄이 12월 25일이잖아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물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생각해야죠.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은 누구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완전히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마지막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오늘 여기 오시면서 맨얼굴로 오신 분 강심장 있으세요? 형제님들 빼놓고 맨얼굴로 오신 분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손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찍어 바르셨죠?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그렇지. 정답은 신랑 예수님 만나려고. 우리가 귀한 분을 만날 땐 준비를 하잖아요.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어디 계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요. 자, 정말 오늘 그 얘기를 여기 쭉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 제가 이 성탄의 계절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황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신랑이 온대요. 신랑이 오는데 신부의 집까지 가는데 들러리가 있는데 그 들러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10명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 5명씩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등이 있는데 등불이 켜져 있더라. 그리고 한쪽은 기름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것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있다가 깨어있다가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의 집으로 데려가고, 미련한 처녀는 그냥 자기 등 겨우 이거 유지하다가 준비된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나중에 신랑이 왔는데 잠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들어갈 수 없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결혼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거룩한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신랑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처녀들은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처녀들. 자, 역할 잘 맡으세요.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신랑 자리에 여러분 가 있으면 안 되고요. 자, 신랑은 누구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처녀들은 성도. 나예요, 나. 성도. 또 신부의 집. 신부의 집까지 인도해야 되잖아요. 신부의 집은 뭐냐면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신부의 집, 이곳까지 신랑을 인도하는 역할, 잘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예수님을 안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중간의 역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등불을 들고 있는 10처녀. 그게 성도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등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가 꺼져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기름은 언제나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성령과 교제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과 교제가 없다는 것은 기름이 떨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기름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가죠. 또 엔진 오일이 말라버리면 다 타버리죠. 기름이 없는 신앙은 고갈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릇은, 여기 그릇은 성도의 행함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준비하면 해요. 해가 뜰 때까지. 그럼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때쯤 올 거야. 그리고 자기 계획 속에 자기가 만들어. 무서운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데 어떻게 주님을 신부의 집인 교회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자. 슬기로운 처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언제나 그 설교할 때 첫 번째 대지 원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머지 2개는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에 힘을 많이 줘요. 사실은 첫 번째 것만 하고 끝내도 돼요. 다른 교회 같으면. 그러면 한 30분이면 끝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보셨잖아요. 성경 일독하면 몇 분인지. 그래서 풀어드릴 거예요. 자, 슬기로운 처녀. 자, 여기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슬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어원의 뿌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슬기롭다 푸후르니모스인데 푸후르니모스는 조금 힘들어요.
원래 이 단어의 뿌리는 따라합시다. 푸흐렌. 중국말에 푸흐렌. 중국말 아니고 푸흐렌. 푸흐렌. 푸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푸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슬기롭다, 성경에서 슬기롭다, 지혜롭다, 현명하다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명사가 항상 여성 명사를 씁니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우리는 이렇게 구분이 안 되죠. 근데 헬라 사람들이 이런 구분이 역격이 굉장히 구분이 명확해요. 여성 명사예요. 자, 그럼 이 단어가 여성에게 쓰인 단어라면 우리 자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니야, 형제님들한테 물어야지. 여러분, 형제님들,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혜로운가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현명한가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슬기로운가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그런데 아우, 미련해가지고 아휴, 답답하다. 그러면 속 답답한 거예요. 여성 명사입니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 돕는 자를 주었다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돕는 배필로 줘요? 남자를 줬어요? 여자를 줬어요?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왜? 지혜로우니까. 왜? 슬기로우니까. 왜? 총명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어리석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아내는 뭐 하는 아내인 줄 아세요? 기도하는 아내예요. 기도하는 아내.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정말 눈물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행동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실속 참기려고 물건 사다 들이대고 이게 사랑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중심에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남편을 가슴에 품고. 자매님들,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자매님들을 좀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남편 눈물을 흘리는 그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데 지는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 슬기와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야고보서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평강과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그랬어. 하늘로부터. 공부해서 지혜가 생긴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학문을 다 가져오 보세요. 그게 지혜가 생겨.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남편이 주님, 이러고 기도해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혜 안 주시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 눈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푸흐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푸흐렌의 이 뿌리의 어근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곱비를 잡아매다. 따라해보세요. 곱비를 잡아매다. 곱비 어디 가지 못하도록 주인이 다음에 논 갈고 뭐 할 때 곱비 이렇게 잡아서 매놓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쌀거리고 다니니까 묶어놔요. 두 번째 단어의 뜻은 재갈을 먹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말이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녀요. 근데 재갈을 먹이면 딱 주인이 타서 탁 치면 이쪽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길이 그렇게 난 거예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들이. 이쪽을 탁 당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개를 당기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쫙 당기. 그러잖아요. 아닌가? 탁 당기면 동일하게 당기니까
그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고삐의 역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움직인다. 고삐를 메어놓는 것도, 잡아매놓는 것도, 제가를 먹이는 것도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상태. 이게 슬기롭다라고 하는 푸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여러분의 남편들이 밖에 나가셔서 이 형제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들께서 신앙이 좋다면 그건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 안 나온다. 어찌 이러지? 교회 가는 게 싫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좀 고생 좀 해봐. 해볼게요? 딴 데 가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사랑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어요. 형제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형제들은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서 있다. 그건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가 돼서 맨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적 은혜이거나. 기도도 안 했는데 남편이 교회가 있어. 이건 전적인 은혜야. 전적인 은혜. 거기에는 말 토달면 안 돼. 거기에는 내가 말을 섞었다 그러면 혼나게 돼 있어. 그래? 내가 너한테 그렇게, 네 가정에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싫어?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걷어볼게. 어쩐가 한번 볼래?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열심히 기도해서 남편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둘이 같이 성장해요.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남편이 꼴보기 싫겠어요. 기도하면서 꼴보기 싫은 게 한두 번이겠어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제 좀 예수님도 해봐요. 막 이러고 따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깎여요. 깎이면서 자기도 같이 성장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남편은 그 영적인 영양분을 먹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후자인 경우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남성들께서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전적 은혜예요. 전적 은혜. 이건 축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복을 받은 자예요. 내가 슬기롭지도 않은데 지혜롭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주신 전적 은혜나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곱비를 잡아매듯이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곱비를 잡아매고 제갈을 먹이듯이 곡이 있어야 돼.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이런 자리.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자리. 이런 자리예요. 이 푸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학용어예요. 횡격막이 어디 있죠? 심장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심장의 한 부분에 횡격막. 횡격막을 푸렌이라고 해요. 그리스 말로. 얘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로 정맥이 지나가고 식도가 있고 대동맥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가슴과 배를 구분 지어줘요. 가슴 이쪽 여기 뼈 있는 데하고 이 밑에 배하고 구분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숨을 딱 마실 때는 마시면 횡격막 밑으로 내려가요. 한번 해봐요. 내려가죠? 뱉으면 올라와요. 이게 위로 아래로 뱉으면 올라오고 숨을 마시면 내려가고 이래요. 이게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해줘요. 이 갈비뼈에 붙은 아주 작은 근육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운동을 하게 하고 몸통도 아주 작은 움직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바른 자세에서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눌리게 되고 원활한 혈액순환과 그리고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병들이 생겨. 위장병 이런 거.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리 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얘가 균형을 잡아주는데요. 자꾸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 장기가 눌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소모가 엄청 된대요. 그래서 바른 자세에 있는 게 좋아요. 정자세에 있고 잠잘 때도 바른 자세가 좋고. 사람 몸도 바른 자세가 좋은데, 그쵸? 영적인 걸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얘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혈액순환도 되고 소화도 잘 되게 만들어요. 우리 몸은 원래 모든 것이 원래 상태,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듯이 이 행동박이 중간에서 그렇게 호흡 조절하면서 원래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자꾸 자세가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불필요한 힘. 내 몸에서 힘을 쓰지 않아도 될 그런 힘까지 쏟게 돼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하루 종일 다리 꼬고 있어봐요. 지치나 안 지치나. 불필요한데 힘을 쏟게 되고요. 불필요한데 에너지가 다 소비되게 됩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불필요한 소모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못된 성격의 고삐를 잡아서 십자가에 묶어 놓는 것이 아닐까요? 내 못된 성격, 아주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만만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못된 성격 거기다 또 묶어놔야 되고, 또 내가 주장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런데 입에 뭐를 먹여?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재갈 딱 물려가지고 묶어놓으면 딱 괜찮다. 괜찮아요? 아멘? 할 것 같아. 재갈 물려서 십자가에 묶여있자. 시작. 그러면 슬기로워져요. 불필요한 데 에너지 안 써요. 쌀거리고 다니지 않아요. 거기 있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슬기로운 처녀처럼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뭐라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목장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내가 예수 잘 믿는지 잘못 믿는지를 알려면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칭송을 받고,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 잘 살고 후회 없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곳간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영혼구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는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났는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가정이 살아났는가? 나를 통해서 그것만 가져갑니다. 그것만 하나님 곳간에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교회 이사를 하는데요. 제가 어제 3일 전에 은행을 갔어요. 은행에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은행에서 잔금을 치러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어떻게 되셨어요? 지점장이 물어요. 지점장님이 교회 어떻게 되셨어요? 묻는 거예요. 다 이사했죠. 지난주에 첫 예배 드렸는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빠른 시간에, 사실 빠른 것도 아닌데 그 전부터 했는데 그 빠른 시간에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저의 마음을, 저의 탁 심장을 탁 때렸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돈 주고 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심통력이 있어. 그냥 돈 주고 하라 그랬으면 그거 했겠냐?
돈 받으면서 그거 하라고 그랬으면 했겠냐? 안 했겠죠. 아, 가슴이 세상에 저녁에 일 끝나면 자기들 회사에서 일 침탕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와가지고 그 추운데 요즘은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 왜 이사할 때는 그렇게 추웠던 거야? 추운데 그 갔다 와서 11시까지 그렇게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그 이튿날 출근하고 또 하고 이게 푸흐렌이에요. 나도 얼마든지 나가서 누릴 수 있고 나 얼마든지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거릴 수 있고 나 그 시간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더 드리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휴가 내고 또 휴가 내서 세상에 휴가들 내가지고 또 가장들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휴가 내가지고 일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푸흐렌이라. 제가를 먹이고 고삐를 쳐서 십자가에 묶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모습. 돈 주고 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지금도 울려야 되니까. 여러분 돈 받으면서 그거 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했겠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 생각만 있는 거지 머릿속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야 월급도 안 주고 뭐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 자녀 손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로 늘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다른 거 할 때도 신이 나지만 교회 일할 때 막 더 신이 나고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할 때 이게 진짜 하우스에서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저 설계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지금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다 먹어버려 막 이게 지금. 잘 들려요 여러분? 야, 괜찮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 나오기 전에는 교회 앉으니까 뭐 불편하시면 빨리 유엔 사무총장 하나 만드세요. 앉으세요. 방학 되면 선발할 겁니다. 아이들 선발해서 매일 학기 중에 저하고 같이 만나서 꿈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직접 걸어서 애들 데리고 학교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비 오는 날은 보내지 마. 근데 차가 없어. 비 오는 날은 데려다 줘. 알았죠? 제가 직접 애들하고 아침에 암탉을 사다 계란을 놔야 되는데 하나씩 먹여야 되는데 어쨌든 아침에도 간단하게 뭐를 먹여야 되는데 그건 엄마들이 하세요. 해서 손잡고 여기 다 걸어서 남양주동까지 데려다 교회까지만 데려다녀. 다 봤냐? 아니에요. 다 체크할 거예요. 부모가 기도한다. 몇 가지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사람만 받을 거예요. 얘를 무슨 학원 맡기듯이 맡기는 그게 되겠어요? 체크 다 할 거예요. 부모 경건생활 어떻게 할 건지 다 체크해가지고 여기 잘 돼 있구나. 여기 활용하면 되겠다. 체크리스트 꿈의 학교 체크리스트 가져와.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를 다 부모 경건생활이 돼야 아이가 바로 서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슬기롭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기 위해서 고린도교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푸우레이야. 고삐를 채워서 십자가에 묶어 놓는 거, 메어 놓는 거.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 그래서 거기 묶어 놓는 거,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찬양도 잘하잖아요.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도 잘하더만. 우리 주님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 있잖아요. 내 영 주를 찬양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푸레이에요. 푸레이. 묶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거죠. 불필요한 것들에게 소모되는 쓸데없는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 쏟아버리는 환경막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몸이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가 소진되듯이 영혼도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늘 지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으세요? 병 걸린 거예요. 그거 개털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암에 걸렸거나 영적인 암에 걸렸거나 심각한 암에 걸렸거나 영적인 감기에 걸렸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수술해야 돼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로 치유하셔야 돼요. 매달리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잘하면서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 그것만큼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지옥이 없다. 이게 기쁨이 없다는 게 이건 지옥이에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고 맛있는 거 사다 드시고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네. 주일이라고도 안 해. 일요일이네. 왜 이렇게 일요일을 아침에 이렇게 해야 되지? 집에 있으면 안 되나? 예, 집에 계시는 게 나아요. 그건 병 걸린 거예요. 저도 요번에 검사하면서 용종 하나 이렇게 뗐거든요. 용종 하나 뗐는데 대장 쪽에 뭐가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 뗐어요. 뗐는데 의사가 그러대요. 아주 용케 오셨습니다. 그래요. 아주 기가 하나 뗐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장 쪽에 있으면 무슨 암이죠? 대장암이에요. 대장. 나는 음식을 토종으로 먹는데 왜 대장이 그런가 모르겠어요. 대장암은 서구식 음식을 먹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먹고. 근데 그게 그대로 놔두면 그게 암으로 발전하는 그 용종이래요. 그래서 그거 떼냈어요. 너무 감사했죠? 감사하잖아. 더 살으라고. 여러분한테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지쳐요? 그런 거 있으면 피곤해지죠? 그죠? 몸에 뭔가 있으면 피곤해지죠? 감기 걸리면요. 피곤해지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내가 뭔가 병이 들은 거예요. 감기에 걸렸던, 몸살에 걸렸던, 암에 걸렸던. 이 암은 또 심각하잖아요. 이건 진짜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암 정도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 이것은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심각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심각한 고난이 찾아왔다. 그건 암이에요. 영적 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수술해야 됩니다. 최고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반대로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어를. 이 미련하다라고 말은 모르스라는 한 단어인데 이것은 이 어근은 발음이 안 되네. 미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근에서 왔어요. 그 뜻은 뭐냐면 입을 꽉 다물다. 미련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입을 꽉 다물다. 외쳐야 될 때 외치지 못하고 입을 꽉 다물고. 이걸 뭐라 그러지?
천치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만 속에 담으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뮤라고 하는 단어에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됐는데, 미스테리온 뭔가 여러분 영어 단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미스테리. 그쵸?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미스테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비밀, 신비, 뭐 이런 뜻이죠. 지만 알고 있는 거야, 지만. 그러니까 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올 거야. 오는데 대충 뭐 신랑이 온대? 뭐 한 10시쯤 오겠네. 그러니까 등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들고. 준비가 안 돼. 그냥 이거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돼서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르스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미련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다. 더 나아가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앙심이 전혀 없다. 신앙심이 전혀 없다. 불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들고 있는 거지. 예수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성경 알아요. 기도 알아요. 이거 하나 들고 있어요. 이거 기름 떨어지면 요만큼 기름 여기 있거든. 요만큼 떨어지면 끝이에요. 성령님, 아까 기름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성령이세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것만 간신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가 있다 없다? 없어. 교제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나 일어났어요. 아침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성령님, 내가 좀 바보잖아요. 어리버리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푸른 지혜 해달라고. 슬기롭게 해달라고. 총명하게 해달라고. 뭔가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좀 바보잖아요. 지혜 주세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 또한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완벽한 건 없어. 그럼 깨.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그쵸? 그게 내 온통 사람을 살려내는데 온통 생각이, 내가 슈퍼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도, 내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하나 먹어도 다 그렇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잖아요. 어제 그제 아침에 금양교회에 고백을 했는데,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BTV를 씁니다. 근데 제가 텔레비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리모컨을 붙잡고 있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보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쉰다 그러면 텔레비전은 지구장창 봅니다. 밀렸던 드라마 다 보고, 밀렸던 영화 다 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나는 자연인이다. 다 보고, 그거 다 보고 나면 또 건너뛸 거예요. 한국기획 다 보고, 한국기획은 다 봤어요. 다 보고 막 이제 텔레비전이 리모컨이 말을 안 들어요. 그전에도 말이 안 들어가지고 바꿔주세요. 그런데 와가지고 에이스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바꿔주지 않고 되는데요?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되더니 얼마 돼가지고 또 안 된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바꿔주라 그랬는데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기고, 멀리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화가 나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승질이 못 됐잖아요. 막 이렇게 화가 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리모컨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리모컨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막 뭐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뭘 눌러보세요. 다 따라했어. 셋톱박스는 잘 되는데 리모컨과 TV가 안 돼. 그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버려. 안 돼. 그 시간을 한 20분을 내가 썼어. 화가 나요 이제. 그래서 저기요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예 바꿔드릴 건데요. 저 기사 보낼 건데 아니 바꿔주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옆에서 누가 들었냐? 제 막내가 들었습니다. 아빠 그분들 하루 종일 전화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거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아빠가 좀 평상시답지 않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들으면 모르잖아요. 내 상황에 대해서. 아빠가 지금 화났어. 잠깐만 화났어. 그래도 그렇지.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요? 지나 언니들한테 잘하지. 듣고 싶은 말이지. 그러니까 지나 언니들한테 잘하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하고 싶었지만 부끄럽더라고. 그래 비룡아 미안해 그러고 말았어. 다 사람들은 그렇죠. 뭐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사랑하게 해달라는 말,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당에 가가지고 진짜 서두르지 말고 그 음식 그 하시는 분들한테 티격태격 하지 말고 어디 가가지고 좀 일손 딸님이 일어나서 좀 도와주기라도 하고. 그게 다 사랑의 표현 아니에요? 띠게 앉아가지고 아줌마 바쁜지 뻔히 알면서 물 갖다 주세요. 입에 tik끔 짝짝 씹는다. 아니면 물이야. 물수 좀 주세요. 아줌마 바빠가지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막 다니는데 지 돈 낸다 이거야. 난 밥값 냈다 이거야. 밥값 내는 거지. 당신은 그거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일까요? 지가 좋은 똥 교회 다니는 줄은 모르잖아. 그 사람들은. 아니죠.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이놈의 세상이 미쳤어요. 다 돈이에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 기준이 거기 가 있으니까 나는 너에게 돈 줬다. 응당히 내가 너에게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만큼 누려야 된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교도소에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집과 가정은 달라요. 이 세상이 전부 집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요. 집 세우는데 몇 평짜리 집 사야지. 뭘 사야지. 집. 그놈의 집 하다가 가정 잃어버린다고요. 가정은 뭐죠? 가꾸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집보다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은 가정은 사라져버리고 집만 남아. 나중에 집만 남아 지집이 뭐 몇천 평에 지으면 뭐하고 자동차를 뭘 타면 뭐하고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놈의 집 타다가 가정 잃어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어. 가정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가장 값을 못 먹이게 했다고.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후브레. 지혜로운 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돼서 신앙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거 떨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됩시다. 말씀 정리합니다. 슬기 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작은 소리도 크게 듣습니다. 작은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살짝 얘기해. 그게 니느웨 성 얘기 아니에요? 요나가 가가지고 니네 죽는데 크게도 얘기 안 했어. 해결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요나는 그냥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네. 뭐라고? 해결해.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 소리를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듣습니다. 그리고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진멸하지 않고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무리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십시오. 그런데 거꾸로 살아요. 세상에서 하는 말은 크게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크게 한 소리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듣고, 그러니 슬기로운 처녀가 되겠습니까? 미련하지.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 주십시오.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나에게 지금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고 어떤 모습이 크게 보이는지, 그것이 나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주님의 그 모습이 크게 보이는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